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정천국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 다음 주는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우리 옆에 사람하고 또 약속 한번 합시다. 다음 주일에는 혼자 오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또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같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오겠습니다. 국내 전도사역위원회에서 전단지가 껴있죠.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왼수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왼수. 그래서 제가 왜 왼수인가 그랬더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왼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가정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가정의 달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가정은 천국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가정을 정원과 같다 그랬어요.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그랬어요. 엉성하게 되어져 있지만은 정원사가 가서 정원을 잘 꾸미면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세상에는 처음부터 완전한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멋이 없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가족 구성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정을 잘 꾸며가면은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걸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가 없어요. 누구든지 가정 안에서 겸손도 배우고 또 섬김도 배우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에 하나님 만드신 수많은 별들을 보세요. 이 별들은 지금도 쉼 없이 지구를 중심해서 자전공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운행하는 그 속에서 충돌 없이 어쩌면은 부딪힐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딪히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들어도 듣기 싫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단어 두 가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정이라는 단어라는 얘기를 쓴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과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포근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의 공동체. 그런데 가정은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인생의 안식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와와 이 아담을 만들어서 가정을 창설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또 교회를 하나님이 창설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도 잘 섬기고 가정도 행복하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 충성 봉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만 충성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똑같이 가정도 소중하게 교회도 소중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들이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위치에 가든지 천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우리 안에는 네 가지 천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룬 사람이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 교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 영원한 천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거리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불량 가정에서 그 불편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것은 그 스스로가 어디를 가든지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 성경은 오늘 잠언 15장에서 말씀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천국의 특징은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3절로 15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기뻐서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되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나게 되고,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그런 사람, 가정에 들어오면 행복한 사람, 가정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가정인데,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없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외부적인 환경, 좋은 여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같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행복이 옵니까?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있어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마음으로 깨닫고 알 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천국을 만들지 않아요. 좋은 환경이니까 거기에서 천국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할 때에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천국은 좋은 음식이 있고 진수성찬이 있고 좋은 집이 있으니까 천국이고 그곳이 행복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천국의 경험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돼요. 우리 오늘날 나의 삶이 왠지 모르게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속에 뭔지 불만과 그 불안이 꽉 차 있어요. 이거 교회 10년 다녀도 이 사람은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그 시간부터 얼굴이 밝아져야 되고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좋은 환경이 천국을 만드는 줄 생각하면서 마음과 상관없이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
포드 자동차의 회장이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그가 어디에다 집을 지었느냐면 자기 고향집으로 갑니다. 성공한 기업인이고 부자입니다. 대기업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에 가서 가장 작은 집을 하나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대기업가예요? 그렇게 큰 부자요? 성공한 기업인이 아니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포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됐죠.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참,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주인이 안 바뀌어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지와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긍정의 생각으로 평가를 하고 자기 스스로를 응원을 해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에서부터 스스로가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불만 제로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 노예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팔찌를 다 끼고 있어요. 보라색 팔찌인가 그래. 전 교인들이 다 끼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게 뭡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는 스스로 불만 제로 운동을 펼치는 운동을 합니다. 제가 순서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마음속에 불평이나 짜증이 나고 원망이 있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팔찌를 왼쪽으로 바꾼대요. 스스로가. 그래서 늘 자기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서 불만 제로 운동을 펼치는 교회를 가꾸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누군가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의 이런 뿌리가 있으면은 이거 빨리 뽑아내려고 하는 작업을 내가 해야 돼요. 정원사가 돼서 열심히 뽑아내야 돼요.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마음에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응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마치 보약과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보약보다도 최고의 보약이에요. 어제도 우리 교회 효도잔치가 있어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오셨어요. 여전도에서 참 많이 수고를 하시고 대접을 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건강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 속에 건강이 찾아와요. 나이가 들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자꾸 서운한 감정이 들고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섭섭병에 자꾸 들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이는 많지 않은데요 요즘은 섭섭병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이 섭섭병 이거 스스로를 치료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천국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저널리스트 장 도미니크 법이라는 분은 그랬어요. 나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침을 삼킬 수 없을 만큼 아팠어. 그래서 이분은 나의 최대 행복은 뭐냐? 내가 침을 삼킬 수만 있다가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현재
주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은 그랬어요. 마음에서부터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스스로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려고 결심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응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마음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지옥이 되어 있으면은요, 그 사람 어디를 가든지 지옥 만들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 다 지옥을 만들어요. 그러나 마음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 가는 곳을 다 천국을 만들어요. 내가 머무는 곳에 천국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의 가정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정원사처럼 가꾼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천국이 오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리하는 것보다 낫다. 가산이 적어도, 돈이 적어도, 물질이 적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거기에서 천국이 되고 거기가 행복이 있다. 이걸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착각이 뭡니까? 스스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해. 세상에는요,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러면은 부자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서 다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돈 우상, 만몬 우상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돈 사랑에 빠지면은 우리 인간은 망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은 돈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절대 돈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사람은 믿음도 팔아버려요. 신앙도 팔아버려요. 교회도 팔아버려요. 돈과 계산을 해가지고 환산을 해서 돈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은 주일날 빠지기 시작해요. 예배 빠지기 시작해요. 자꾸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돈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냐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 요즘 생각하기를 어느 회사를 보면서 갑질 논란에 얼마나 힘들까.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비행기가 많으면 뭐해요? 말할 수 없는 이런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소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차라리 노동자처럼 열심히 자는 거, 돈이 없어도 자는 이것이 행복이죠. 누가 보면 12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한 농부가 대풍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야, 이렇게 풍년이 들었으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내 영혼아 놀아보자, 뭐 편히 쉬보자, 편히 한번 쾌락주 인생을 살아보자, 그러면서 자기 계획을 세웠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성경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사랑, 돈 우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줄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고 행복을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밤에 네 생명의 주인 되는 내가 도로 찾아가지고 누구시 되겠느냐.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크게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저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5,000불 시대에 참 행복하고 사람들이 활기찼어요. 우리 교회도 그 시대가 가장 행복했어요. 신앙생활도 순수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30,000불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행복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우리 행복하지 않나, 죽겠다, 못 살겠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해요. 어떤 사람도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사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시편 128편이나 112편에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가정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가정을 우리는 소개하고 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군대의 장교입니다.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이면서도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과 가족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자기의 영성,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고넬료처럼 오늘 우리도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 수 있는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동방의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10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자신의 신앙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번제를 드리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일, 죄짓지 않는 일, 아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을까 생각하는 그런 그 걱정을 하면서 기도했던 가정, 욥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는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이 천국이다.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절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섬기려고 그래. 먼저 섬기려고 그래. 먼저 사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계급이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선후배가 없어요. 여기에는 직분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천국을 경험할 때에 마치 잠언 17장에는 15장 17절에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이 가정이 진짜 천국이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뭡니까? 인간의 불행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부터 인간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벌써 그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투쟁하는 곳은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정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인간의 불행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이 불행합니까? 욕심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요. 자기 자신이 욕심이 있으면은 첫째는 탐식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면은, 요즘은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는 많이 드세요, 잘 드세요 하면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소식을 하고 절제할 줄 아는 분이, 탐식을 하지 아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세상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탐욕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면은 자기 분수를 잃어버려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있으면 안 돼.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은 마치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탐심, 탐욕, 탐식이 나오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자기 분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뭘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야, 이거 한번 따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여기에 탐심과 탐욕과 탐식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분수를 지나친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것은 스스로가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죠.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눠주고 섬기고 배려해야 될 텐데, 그 문간 거지 나사로가 지금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니 자기 것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은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힘은 위대한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위대함은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은 우리가 많이 하면서도 덮을 줄 모르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덮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사랑의 가정을 만드세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 아닙니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프랑스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다가
아내를 만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게도 청년 시절에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가지고 두 팔 두 다리를 잃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하는 남편, 그 누즈벨트 여사가 그 청년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한 남편 누즈벨트 팔다리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면서 총명한 지혜를 응원하면서,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뒤에서 격려합니다. 비로소 1932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누즈벨트 대통령. 사랑의 힘은 위대한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속에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사랑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용기와 자신감을 얻어나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인정받아서 밖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을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언제나 보약을 먹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천국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을 천국 만드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원사처럼 우리가 가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작은 천국, 우리가 꿈꿔야 될 천국, 영원히 들어가야 될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책을 썼던 맨켄 박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10가지 비결을 가져라 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니까, 결혼생활 목표를 가져라. 그러나 그 목표는 세상의 허황된 욕심에 끌리는 목표가 아니라 항상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라. 결혼 전에는 눈을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감아라. 그리고 비교를 당하면 비참해지고 비밀은 비극을 잉태한다.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말아라.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보아봐.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만큼 중요하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은 생명력과 파괴력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가정을 망치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아침마당을 보다가 어떤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화가 나도 30초만 참으라는 거예요. 30초만 참으면 모든 것이 다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초만 참으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 속에서 이 30초를 견디지 못해서 30년을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 기도 없는 삶은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조용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가 해답해 놓고 답 박아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하루.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간관계에 나 때문에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가?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이 없는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구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창설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천상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